생명의 삶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나 봉사나 헌신이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식이나 순서에 입각한 예배가 아닌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진솔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별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편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왕을 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항상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축복된 일이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일이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큰 일은
하나님의 불편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축복의 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큰 일을 우리가 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항상 주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보통 밀베는 때는 5월이나 6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5월과 6월은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비를 내리시고 또 거기다가 우레까지 더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기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겠다. 그 일은 바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 묵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 이런 우레와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세운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늘 고백하기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왜 동일한 그러한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하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는 있지만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 백성들 두려워하며 19절에 보니까 범죄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기도를 직접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기의 목숨 구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직접 혹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무서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잘못을 인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을 항상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는 절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속되는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인데 과연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재어보시고요, 열등감 가운데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참 여기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은퇴 고별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기 쉬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나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섬기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사한 제사, 사한 제물로 이젠 내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이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그리고 진실이 섬기는 그 놀라운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은 두 가지 길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늘 상고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